오늘 성경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각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여기에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무더기를 보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거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설명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설명을 해라.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모형을 만들어라. 모든 걸 쌓아놓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을 강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그 뒤에 건국절, 건국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왜 강복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또 우리가 건국절을 건국일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려고 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간에 기념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념일을 잘 기억하게 되면 행복에 크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살면서 애굽에서 어려운 일 당했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요. 생각하고 살게 하는 방법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본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럴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갈라졌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서 있을 때 흐르는 물이 중단이 되고 그럴 때 그 안에서 끌어낸 돌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돌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져 버렸지만은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그 환경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 맞는 발의로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잊어버리면 지금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바른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난 역사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보고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면
두 절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요단강의 사건을 보면은 개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물을 딱 밟으니까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밟아서 갈라지니까 쭉쭉쭉 들어가서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물이 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한 상황을 가만히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키우다가 결국 키우지 못하고 가느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물이 새지 않게 칠을 한 다음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뭐 강제 노동을 하면서 막 사정없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본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칼날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8.15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1938년부터 한국 식민의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한국 사람을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말, 우리의 성을 다 일본식으로 만들고 우리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이 내 조국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만들고 집과 관공서, 학교의 신사를 다 만들어서 그에게 머리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미션 스쿨까지라도 다 신사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숭실 학교하고 숭의 여학교가 이건 아니다. 왜 아니다 그랬을까요? 복음이 있으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폐교식 겁니다. 폐교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일본 사람이니까 우리도 징집을 하길 원합니다. 또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일본 군인으로 징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면은 저녁 예배 시간이겠죠. 장로교회 27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했는데 목사 장로 20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사 참배하는 걸로 결의를 했어요.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안 모이는 걸로 결의하는 엉터리 같은 결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사 참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본 귀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안희호 한 사람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박봉진 목사, 허상도 목사가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감옥 가고 얘기하다가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 드리다가 폐교되고 감옥 가고 하는 건 여러분 영광의 역사는 그들을 하나님과 역사는 그들에게 귀하다고 평가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명의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여 명이 순교해요. 순교.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개를 맨 사람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면 물이 못 흘러요. 안 흘러요. 하나님이 안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은 다 글로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냥 육지처럼 건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벗개를 맨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갔어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제일 늦게 나와야 돼요. 왜? 제일 늦게 나와. 그래야 물을 끝까지 거기에 있어야 물이 안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말씀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뭔가 할 때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견뎌야 돼요. 가정에서 꽉 견뎌. 사회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직장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서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건국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어요. 세운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어요. 6.25가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때도 거기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기독교가 강조를 했잖아요. 일하는 기쁨.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속에서 굳건히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는 거예요. 제가 월남 있을 때 맹호 1년대에 있었는데 그 연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교회입니다. 다른 내무반이나 잠자는 곳은 다 땅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고 사무실 몇 곳은 이제 가거물로 해서 있어요. 근데 교회는 동산에 있어요. 그 주일날 교회 갑니다. 꽉 차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작전을 나갔을 때도 참 위험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옆에서 누가 공격하면 어떠나 근심하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교회도 그 교회가
적의 공격에 포탄을 맞을 걸로 생각하면 못 찍겠지만 맞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만드는 곳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가지고 온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이 있었다. 천막에 쳐도 그 천막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당해도 없어지지 않고 집으로 간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오늘까지 왔고. 이게 뭔 일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절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그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데, 그럼 복음의 능력을 성품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복음의 능력의 성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서 있으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 보라는 거죠. 분쟁보다는 합평한 마음으로 한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곳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온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는 기쁨의 장소가 되고 사랑과 합평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 중앙에 탁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서 있고 희락과 합평과 충성과 이런 가정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하면 가정에 불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깨를 메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이 이제 다 직파에 한 사람씩 나와서 들고 어깨에 메고 나가서 묻어놓으면 역사의 기적의 현장을 보호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나타난 돌무덤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100톤의 지식과 생각보다는 단 1kg의 행동이 역사를 바꿉니다. 말 잘하고 많이 알고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고 해보세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큰 고래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물에 떠들어가 버려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이 작은 힘이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고 건국의 위대성을 개성하고 자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저녁에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방절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해방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애굽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하는 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왜? 장자가 다 죽은 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에요. 올 8.15 이 날은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즐거움이 0.1%도 없어요. 왜? 관계가 없잖아요. 나의 즐거움이 저들의 즐거움도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하나님의 가운데 됐죠.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그런 은혜예요. 출애굽,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죽은 사람이 자유 어디 있어요? 살 힘이 있어요? 호흡할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고통 주는 그 나라에 가서 징집대에 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총뿌리를 겨눈 그들이 우리에게 해방을 줬다면 얼마나 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방도 보면은 피의 역사예요. 무설주에 발라졌던 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죠. 우리도 죄와 흙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줬다.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도저히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줬다.
생각하고 또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